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안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감정이입이 되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워집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 밝혀지면 괜히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달라서. 유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꿈꾸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로마를 몰아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결국 내가 따를 뿐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유다가 한 일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누가 예수님인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다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었죠. 따지고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것은 같아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위나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은 실수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말이지 실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한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딛고 회복할 수도 있고 그대로 실패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합니다. 후회가 밀려왔겠죠. 그런데 유다도 그랬습니다.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받은 돈을 돌려주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너무 컸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정죄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믿음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내팽개치고 사명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실수는 할지언정 믿음에 있어 실패는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손을 내미는 일에 힘쓰겠다고 결단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격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